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7페이지 288페이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할까 싶습니다. 믿음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삶의 기초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삶의 기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떠날 수 없다니. 누구든지 나름대로의 믿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보면 이런 것이죠. 병이 났다. 그러면 큰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과연 그러한가? 뭐 상관없어요. 이게 사실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런 믿음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이럴 거예요. 아, 병원에 가면 되지 뭐. 약 먹으면 낫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이것도 한 일종의 믿음이죠. 믿음. 사실 여부를 망라하고 그렇다는 것. 또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지금 따르며 사는 삶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 또 있죠. 일반적으로 조상신을 잘 모시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잘 지내면 복을 받는다는 이런 보편적인 생각들. 이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제사상 차리기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잘 차리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진 이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들. 이것이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토도에 위에서 산다니까. 그런 믿음과 이런 것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믿음들은 다 허망한 것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 효용도 없기 때문에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믿음 버리지 못하지요. 이런 믿음 안에서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떠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들과 같은가 틀리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보증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증되는 것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막연한 생각, 막연한 마음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그 근거가
창조주요 하나님과 구속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점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고 확실히 보장이 되는 믿음, 확실히 보장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한 구원과 영생 복락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두 가지. 하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 이거 첫 번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 이럴 때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두 가지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이것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기본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믿음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보였을 때, 다시 말해서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열심히 찾아서 달려가는 이 모습들을 보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자들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 알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겠, 당연히 불쾌하게 여기시겠죠. 여호와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니까 그분께 나아가지도 않겠죠. 그분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겠죠. 알려고 하지도 않겠죠.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신령한 복은 기대할 수 없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대상이 된다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 성경적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말씀은 앞에 말씀까지 좀 더 계속 이어서 내려와 쭉 생명을까지 좀 더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다니까.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얻게 된다. 그냥 얻게 된다. 은혜로 얻게 된다. 그냥 얻게 된다. 그냥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건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고 죽고 하는 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하는 문제가 바로 바른 이 믿음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문제는 생각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모두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부분만 조금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방금 전에 봉독해드린 사도행전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 봄으로써 말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헤롯 정부 당국에 의해서 심한 박해를 받았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 강림하신 사건 이후로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절의 경우에도 보면은 여타 사도들과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말해서 이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극악 무도한 방식으로 처형한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세가 예언하신 그 메시아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자, 이 말씀을 전하다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끌려가 곤욕을 치르지. 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넌 죽는 줄 알아. 경고를 받고 풀려난 경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곤욕을 치르게 했던 당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들어본 이름이 아닙니까? 익숙한 이름 아니에요? 이 가야바하고 안나스는 무슨 일을 했냐? 그때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잖아요. 이 인간들이 아직도 살았어. 그때까지도 있었어. 물론 시간이 오래된 건 아니니까 몇 달 지난 이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 뭐 몇 달 안 되는 그 시간이니까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었겠지. 그 두 인간들이 사도 베드로, 근데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니 죽을 맛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경고를 하는 거죠. 그때도 죽이고 싶었는데 사도 베드로를 따르는 성도들이 그때 꽤 많았잖아요.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있잖아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많은 유대인들,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 같으니까 그냥 겁을 줘서 내보낸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런 위협에 굴복할 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5장 18절에 사도행전 5장 18절 그래서 41절까지 보면은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또 복음을 전하게 돼요.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구속당하게 됩니다. 붙잡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첫 번째는 경고로 끝냈지만 두 번째는 이제 구타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진리를 증거한다고 해서 그들은 모진 박해를 행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저쪽으로 때리면서 다시 전하지 말아라. 이제 다음에 또 전하면 그때는 죽는 줄 알아. 이번은 채찍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죽음이야. 이렇게 하고 보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채찍질 채찍질 하고 왔으니 좀 맞았겠네, 별거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종교 재판 이후에 채찍질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채찍질,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채찍질 받다가 죽는다니. 그렇게 모진 채찍질을 가했던 거예요. 이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만신창이가 돼서 그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 심령을 어떻게 기록한지 아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 그렇게 억울하게 얻어터져서 만신창이가 된데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내가 그런 일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곤욕을 당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됐다는 자체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 사도들의 믿음, 확고한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수준 높은 믿음을 그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 얼마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는가? 자, 그럴 일 없죠. 다음에 걸리면 얘는 그 다음에 사형이야. 그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베드로 사도가 그게 위협에 굴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사도 베드로는 중단하지 않고 얼마 지난 그 시점에 또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에 했겠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정말 큰 곤욕을 치르게 되죠.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종교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끌어간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인간에 의해서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종교적 문제가 되어서 종교적 문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곤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했다면은, 이렇게 핍박을 당했다면은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의 복음 전파하는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가 그를 끌어다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헤롯이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가 감방에 가둬놓고 이제 유월절 명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 중이었기 때문에. 무교절 보통 일주일간 그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유월절 행사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유월절 동안에는 이 기간 동안에는 그들은 이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날 시작되는 날이 저녁이잖아요. 저녁 7시, 보통 저녁 7시쯤부터 해가 지는 이때부터 유월절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시점이,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이 오후 3시쯤이셨어요. 오후 3시쯤. 오후 3시쯤이었는데, 오후 3시쯤에서 이제 한 4시간 정도만 더 있으면은 유월절이 시작돼요. 그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앞에 그날 아침부터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서 오후 한 3시쯤 돌아가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는 거 이거 못 봐, 이게 영 보기가 싫다. 이거 있으면 재수 없다, 재수 사납다. 이것은 정리가 돼야 된다. 정리가 되고 우리가 유월절 행사를, 명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로마 당국에 이야기를 하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3시쯤 돼서 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너무 지친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두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보통 십자가에 매달면 며칠 동안 산답니다. 길게는 보름까지 산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리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축 처지게 돼요. 축 처지면 숨이 막혀서 그냥 얼마 안 가서 죽는데. 그래서 영적 강도들은 그냥 강제적으로 사형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그들 그냥 죽음에 가도록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확인 사살하잖아요. 창으로 그냥 옆배를 찔러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들 전부 다 이 시체를 끌어내서 장례 지내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보통적인 그때 풍습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지금 유월절 기간이니까, 무교절 기간이니까 그걸 잡아서 사형을 집행한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유월절이 마치기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내일이면 이제 오늘이 유월절 마지막. 내일만 되면 해가 뜨기만 하면은 이제 유월절은 전부 다 마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도 베드로를 이제 참수하려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자, 헤롯이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 영향기 있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부유층, 지도층, 영향이 있는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싶어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도 야고보를 딱 처리를 해주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사람들부터 기득권 세력들이 전부 다 만세를 부는 거예요. 와, 우리 헤롯 왕 만세 잘하네, 정치 잘하네. 그래?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보다 더 센 놈 잡으면 더 좋아하겠네. 베드로 잡아 없애. 그러면 그들이 박수치고 환영하며 적극 헤롯 왕의 통치에 내가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돈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사형 집행이 되기 전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 사도를 극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를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지키는 간수의 수가 대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헤롯 당국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도망가면 어떨까?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도 군사 내식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 한 사람을 지키는데 간수 16명을 동원했다는 것. 16명을 4조로 나누어서 한 조당 4명씩 4조로 나누어서 그를 지키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인가. 아마도 베드로 사도가 여러 번 구속되고 재판받은 그 진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헤롯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천사의 손에 끌려 그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감옥에서 잠만 자다가 풀려나왔다. 자, 지금까지 이 설명한 내용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의 배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본론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믿음이 출중하다고 여겨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지금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이 교회 이 성도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 풀려난 다음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거하고 있는 마가 다락방이었다는, 그걸로 갔다는, 글로 끌려갔다는, 글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 당시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가? 본문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교회는 마가 다락방이었고 그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당시 최고의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렇죠. 당연히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분봉왕 헤롯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헤롯은 지금 야고보 사도를 참수한 것과 같이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할 것인데 이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마가 다락방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일심으로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보나마나 뻔하죠. 예루살렘 교회 영적 지도자이신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이렇게 불의하게 끌려 붙잡혀 갔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애를 살려주옵소서, 그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무사하게 연토록 해주옵소서라고 일심으로 기도했다. 기도 좀 뻔하죠? 기도 내용 뻔한 거. 이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당연히 고쳐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 전에 마가 다락방이 그 자리에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물론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또 체험했잖아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소리치면서 떠나가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은 구경을 했잖아요. 직접 봤잖아요. 지금 체험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 번 증명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확인하게 됐잖아. 알게 됐잖아. 그러므로 그들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을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기도했겠지. 그런데 이후 진행된 사건의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베드로 사도가 천사의 손에 끌려 감옥으로부터 풀려난 다음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 다락방을 찾아가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굳게 닫혀있는 문을 향해서 내가 왔으니 문을 열러 달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두드렸잖아요. 그때까지도 마가 다락방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순간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누가? 사도 베드로가 갔더니 기도하더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문에서 소리가 나니까 긴장해서 깜짝 놀라서 이거 뭐지? 무슨 소리야? 이 오밤중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어른들이 대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로데라고 하는 계집 아이를 보내어서 누군지 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로데라고 하는 계집 아이, 아마 이 느낌으로 봐서 그는 아마 종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가 다락방의 주인 어머니 마리아 그 집에서 데리고 있는 아마 종자였다. 그런 계집아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까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이 범중에 뭐 또 누구를 또 잡으러 왔어? 우리 기도한다고 또 잡으러 온 거냐? 베드로 사도가 또 우리를 부른 거야? 그래서 우리도 같이 잡으러 온 거야?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야야야야 로데 네가 나가 누가 네가 나가 네가 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야. 분위기상 지금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로데 어린 계집 아이가 문드린 자가 누군가 해서 문 앞으로 달려갔지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눈을 두드리는 자, 소리치는 자가 바로 베드로 사도임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기쁜 나머지 문 열어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쫓아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달려가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분은 베드로 사도시라고, 그분이 오셨다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베드로 사도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마가 다락방 성도들이 보인 반응이 참으로 가관이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천만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당시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그 중에서도 열심히 있는 믿음이 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별도로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잡힌 날 그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가 찾아온 그 시간대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일들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들을 저들이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리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미쳤어? 네가 미쳤지? 미쳤으니까 헛소리 하는 것이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집아이가 아니요 내가 직접 봤어요. 진짜라니까요 정말 가보세요. 진짜라니까요. 그래?
그래, 그렇다면 그럴 리가 없지. 너 헛거를 봤구나. 너 귀신을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냥 뭐 베드로 환상을 보고 와서 떠드는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놓고 그들은 막상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그들 앞에 나타나니까 아니라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이 그들이 보인 믿음의 현주소. 이런 이상한 일들이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일어나던 현실이었다. 사실이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 사도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 어디 끝이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은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옥에 갇힌 당신의 제자 베드로 사도는 절대 구원해 주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도를 했을까? 왜 기도를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몇 사람이 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왜 기도를 한 거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믿음의 그 기도의 결과 응답이 되어서 나타나니까 그것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들이 그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나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그런 확고한 믿음이라기보다도 요만한 쥐꼬리만한 믿음이라도 과연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믿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만약 사실이 그러하다면 정말 저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뜨거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볼 때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이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체크해 봅시다. 과연 그들보다 낫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지금 성도분 중 아주 우리 귀하게 여기는 성도분 중 한 분이 뜻하지 않는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투병 생활 중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쾌차를 위해서 빨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과 더불어서 간절히 그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니까. 베드로 사도의 무사교환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지금 투병 중인 그 성도님을 기적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 앞에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는가? 교회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릴 것만 같은 생각은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믿음이 더 나은 거예요.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확신한 것이. 근데 그렇게 그럴란가 그럴 일 없겠지 뭐. 그런데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기도는 하자 하는데
뭐 그런 일이야 뭐 있겠어라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나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큰 소리 떠들어대니까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신가 보네. 아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저도 똑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믿음이 결코 낫지를 못하고 나는 자책감이 많이 든다는 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간데, 우리가 과연 무엇이 간데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다는.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부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우리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없는 것이지, 없는 것이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말세지만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주님 오신다고 그러시잖아요.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환란 중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죽기를 불사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중간에 휴거라는 큰 일들을 행하셔서 거룩한 신부로서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점검해 본 바와 같이 우리 믿음은 바닥이다, 바닥. 믿는다고 말할 만한 꼬투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좀 더 키웁시다. 우리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세웁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갑시다. 지금 시간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자는 것. 결국 휴게에 이를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환란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우리 주님,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 가지자는 것. 그 믿음을 향해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좀 더 장념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것. 그런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아무쪼록 전부터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건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세워져서 준비함으로써 믿음이 부족한 휴거 때 낭패당한 일이 없으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